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시편 137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시편 137편 오늘 저 자신도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도 큰 힘과 이렇게 위로와 이렇게 희망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은혜, 정말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시편 137편은 어떤 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죄악을 행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마지막 징계가 바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 그걸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엔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엔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을 담은 눈물의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자, 지금 이 고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정말 자기들의 이런 비참한 처지로 인해서 울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워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자,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가 여러분들 바벨론 그 강변에서 시편 기자도 그렇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날이 새면 이제 바벨론 강변에 모여서 시온, 바로 자기들의 조국인 이스라엘, 특별히 거기서 바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처지를 보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너무 슬프죠. 그래서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노래할 수 없으니까 그 찬양하는 악기인 수금도 버드나무에 그냥 걸어놨어요. 이게 노래하기에도 너무 우리들의 형편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참한 심정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노래 잘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너희들이 옛날에 그 시온에서 불렀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한번 불러봐라.
우리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너희들 한번 불러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단호히 거절합니다. 단호히 거절합니다. 자기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찬양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이 꼭 우리 중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 싶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요. 찬양 안 나와요. 찬양 안 나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요.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기도 해요.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시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오늘 137편을 저도 처음으로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해보는 거거든요. 이 바벨론 강변에서 정말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를 보면서 울고 슬퍼하고 단식하고, 찬양하는 거는, 찬양할 마음은 도저히 생기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가운데 있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정말 나의 비참한 처지로 인해서 어떨 때는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사실 저도 겪을 때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구나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5절부터 6절 읽어드리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 버려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자기들이 포로로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시편 기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서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비참해도 하나님만은 잊지 않는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 한번 노래 불러라, 결코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노래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잊지 않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그냥 단호한 결단이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있고 비참해 보여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한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말이 제 마음에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바로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지금 여전히 자기는 누구를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주님이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주님이 가장 귀한 보물인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놓쳐버려서도 안 되고, 그럼 바로 주님, 바로 그 주님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입천정에 붙어버려라. 한마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한 건데 있었지만, 그래서 자기들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탄식됐지만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 형편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사람들한테 어찌 때는 무시도 당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처지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부유함이 되시고 우리 행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이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앞부분에서는 정말 바벨론 강변에서 포로 생활로 있는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를 바라면서 울고 자기들을 무시하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은 안타까워했지만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아,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나님을 잊지 말자. 여러분들도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잊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 주님 잊지 마세요. 그 주님 놓치지 마세요. 문제만 바라보고 내 형편 바라보고 가정이 어려운 모습만 바라보고 초라하고 연약한 내 모습만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탄식하지 마시고, 그랬다가 여러분 정말 더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기만 합니다. 여전히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셔서 나는 주님을 잊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특별히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 바로 시편 기자에겐 주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되시는 내가 주님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우리 수요중보기도 때 우리 과학주 목사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귀하게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역사심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나의 죄악의 실상.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러거든요. 이게 현재형이에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자기의 죄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죄의 실상을 보며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고 어떤 내 실존이 죄인 사람, 이걸 보면서 애통해할 수 있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이런 죄인의 개수고 이런 죄덩이고 이런 나를 예수가 용서하시고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앙은 말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데서 절대 그치면 안 됩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꼭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어서 내가 비참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죄 짓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나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여러분 그 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이런 죄덩이 나를, 이런 죄인의 개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예수가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결론은요, 내가 죄인이다가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여러분들, 구원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데서 나아가 예수를 바라보며 여러분들 예수로 인한 기쁨, 자유, 승리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어떤 거를 읽다가, 여러분 그 스코틀랜드의 너무 귀한 설교자 맥체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이세요. 맥체인 성경읽기라고 유명하기도 하죠. 근데 이분에게 어떤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신앙이 이렇게 성장 안 하죠. 자꾸 이렇게 뭘 결단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도 안 되고 또 죄 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때 맥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 주 예수님을 힘써 바라보십시오. 나 자신을 한 번 주목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성도님의 신앙을 반드시 자라게 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자라는지. 여러분들 믿음 잘하고 싶으시죠? 정말 그건 뭐예요? 내 비참한 형편, 현실, 내 비참한 내 모습,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힘써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것 또한 우리가 또 붙들어야 될 모습이에요. 제가 세 번째 성경을 읽어드리죠.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빌론 도상아, 너가 우리에게 이 편애를 그대로 너에게 대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 어린아이들을 바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걸 읽어드렸지만 이게 진짜로요 엄청난 믿음의 말인 거 아십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시편 기자가 지금 한마디로 바벨론이 이스라엘 멸망시켰거든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 불태우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오고, 그리고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한,
그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 기자가 담대하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저 바벨론 8절에 보면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하나님이 복수해 주셔서 심판해 주셔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해요. 여러분, 이 시편이 이 137편이 그 세번역 성경 보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복수를 구하는 기도. 한마디로 이스라엘 이렇게 멸망시킨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고백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최강국이에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지를 봤어요. 바벨론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최강국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와보니까 바벨론이 너무너무 그 당시에 화려하고 강력한 나라인 거 두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나라가 망해 있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어떻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까? 8절에서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 이거 재앙 아니야, 너희들에게 재앙 같지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 70년 동안 있게 하면서 너희들을 정결케 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내가 70년 만에 풀어줄 거야.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할 거야.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바로 이 시편 기자는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뭘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 그 당시에 너무도 최강국인, 도저히 멸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에서 멸망할 바벨론 도성화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심판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형편과 상황이 비참해 보여도 저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정말 생명같이 붙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 죄에 계속 넘어지는 모습, 부족한 모습, 이거 자꾸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특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이세요? 결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될 거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마귀의 종로로 타는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걸 원어로 보면 말입니다. 이 말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자꾸 내 모습, 부족한 모습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 때 여러분 실제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실제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무리 내 가정 형편이 비참해 보이고,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벨론 강변에서 울고 있는 이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내 비참한 형편 문제 바라보면 그거 아닙니다. 우울해지기만 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또 하나, 말씀 주고 계시잖아요. 약속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함부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말씀밖에 없다고. 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여러분들 더 큰 자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보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주인공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자식 못 낳는 아브라함에게.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약속. 여러분, 약속 받은 거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주님께 받은 약속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네, 아무리 전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비참해 보이고 어렵더라도 울지만 마시고 눈을 들어 나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시편 137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말씀,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자,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하나님, 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울었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 연약한 모습, 내 비참한 모습, 나의 형편 어려운 이거 바라보는 것을 내려놓고 나의 눈을 들어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내 어떤 비참한 현실도 주님 바라보면서 이해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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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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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비참한 형편, 나의 초라한 모습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를 지키고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 자신을 바라보지도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울기만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너가 우리에게 입힌 애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처럼 아무리 내 형편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모습 초라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가정에 주신 약속, 직장에 주신 약속,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 나의 미래에 대해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주님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어떤 어려운 형편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님과 말씀을 희망으로 삼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